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유가 계속 이제 매일 물어보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마샬이죠. 신약의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비유나 격언이나 또 직유나 또 알레고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구약의 마샬 또 신약의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게는 50개 이상 또 적게는 25개 이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비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6번째 비유를 나누는데 흔히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세 곳에 실은 이 비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이제 2개의 절이나 3개의 절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13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은 1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비유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데 한두 개의 이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마치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치 고민하시면서 하신 비유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 비유로 나타낼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의 일이 아니고 또 땅의 일이 아니고 육의 일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드러낼까. 그런데 드러내는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알려줘야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마치 주님이 이 짧은 비유이지만 깊이 생각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이 깊은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 예수님께 온 무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마치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근데 정작 또 비유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도 한 절짜리 또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깊은 것을 말하시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돼요. 그것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긴 스토리라고 해서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아주 짧은 이야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떨 때는 주님이 아주 긴 이야기들을 그냥 마치 술술술 풀어내시듯이 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비유 같은 경우는 아주 한두 절의 짧은 이야기인데 마치 깊이 고민하신 듯한 또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주님의 말씀이 그런 데서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는 어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양적인 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겨자씨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밭에 뿌려준 그 씨가 결국에는 온 그 밭 전체에 큰 추수가 있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씨앗 하나가 몇 개가 되거나 씨앗 하나가 또 온 밭을 이루거나 또는 씨앗 하나가 씨앗 가운데 또 어떤 분별이 있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씨앗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크기나 영향력을 이렇게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천국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이냐, 또 천국의 나중에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좀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31절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은 사람이 자기의 밭,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게 대부분 가든으로 돼 있어요. 가든. 어디서 밑에서는 또 채소밭이라는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곳에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장소와 또 씨앗이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연히 심으시고 우연히 뿌려가지고 아주 운이 좋게 또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게 또 어떤 경우에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역자, 어떤 한 선교사를 어떤 지역,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우리가 파송한다고 할 때 그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도 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 선교 지역의 열매를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자들을 세우시든 아니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든 사역자나 교회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심지어 그 겨자씨 하나는 어떻게 보이냐면 가장 작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가장 겨자씨가 작습니다. 저도 성지 여행을 갔을 때 그 겨자씨를 한 번씩은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사 오잖아요. 그때 한번 사와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정말 무슨 그 깨알 같잖아요. 정말 자그마한 깨알 같은 씨, 제일 작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제 천국이 놀랍게도 가장 작은데 그 가든에서 그 심은 밭에서는 가장 크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이라는 거죠. 32절에는 자란 후에는 나무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의 개념은 아니고 다만 그 가지가 아주 자라가지고 많이 자란 가지들은 한 2m까지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작은 어떤 식물이나 허브나 그런 꽃이나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정말 겨자씨는 처음에 씨앗의 상태로 비한다면 수백 배, 수천 배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죠. 배율로 치자면 엄청난 그 확장이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한 가지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누군가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지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정말 자기의 진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온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되는 것. 때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존재들이 세상 전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또 정말 하나의 겨자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여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토마스 이런 선교사님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 대한민국이나 조선 땅에서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고 그리고 거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통해 심겨진 그 진리의 믿음이 또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요셉과 같은 성경의 인물도 그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온 아주 10대 소년이었죠. 그 10대 소년이 한 13년 만에 그 이집트 전체 제국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란 소년 한 명을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이집트 땅에 먼저 심으시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고 나중에 이 70명 정도 되는 그런 한 가족이 200만이 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일이 나중에는 밭 전체에 가장 큰 그 사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씌우신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대제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그 로마 시대 안에서 정말 밟히고 그리고 죽임 당하는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로마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겨자씨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주님께서 말씀한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천국이 무엇인가, 그것이 한 개인에게 심어진 겨자씨이든 아니면 한 지역에 심겨지는 겨자씨이든 한 국가와 민족에 심겨진 겨자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인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치 이 천국의 비밀과 동일한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1000명을 상대하겠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면 물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게 또 그냥 산수적인 계산인데 성경은 한 사람이면 1000을 이기고 두 사람이면 만을 이긴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의 영역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풀어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1절 끝에 보면 이 겨자씨 하나의 진짜 의미는 다른 씨앗이나 다른 식물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 또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그 겨자씨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의외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것은 이제 그 씨가 중간에 과정을 거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맺혀집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맨 마지막은 항상 동일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또 마가복음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 씨가 얼만큼 자라느냐, 얼만큼 영향력을 주느냐 보다는 그 뒤에 겨자씨하고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공중의 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과 겨자씨는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겨자씨 하나로 말미암아 생긴 그늘에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 아주 더운 중동의 그 날씨 가운데 겨자씨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가지들 밑에 있는 그 작은 그늘들이 결국에는 온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겨자씨와 또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겨자씨 하나는 분명히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교회에 또 어떤 지역에 심겨졌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마치 갈 곳이 없는 영혼들 또는 안식을 찾는 영혼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그늘에 그들의 영혼들이 모여서 안식하고 또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겨자씨 하나로 시작된 천국의 목적인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교회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의 중간 과정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고 진리가 임한 교회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이 땅에 있는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목표와 또한 영원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모여와서 안식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겨자씨 하나리 커져서 생겨진 그 그늘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은 영혼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구원을 만나고 또 진리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씨앗이 결국에는 크게 되는 것도 자라나서 그늘을 이루는 것도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날 때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그것이 큰 나무도 되고 그래야 그것이 영혼들이 깃들이는 그늘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들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멈춰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에 심겨진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또 나의 삶과 나의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